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작년 2020년도까지 이제 골로새서가 끝나고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는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 편지가 로마에 1차로 투옥됐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아시아로 이제 선교를 가려고 하는 바울과 그 선교 일행에게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면서 환상 가운데,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가게 돼서 첫 이제 유럽의 관문인 이 빌립보에 가서 이제 그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회심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개척을 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오랜 시간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유럽의 첫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 교회를 처음 이렇게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보면은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로마서나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사도된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그런 자기의 신분에 대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좀 더 강력하게 그 사도에 대한 자신의 그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런 친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직에 대한 분쟁이나 그런 언쟁이나 그런 논란이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 사도 바울을 잘 따르고, 또한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넘치도록 헌금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그렇게 하는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저와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님의 종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도 제 자신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의 종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지 않으며, 또한 예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간구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도대체 뭐에 그러시냐는 그런 어떤 생각들, 이것은 종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어에서 종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둘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둘로이는 둘로스의 이 복수형입니다. 이 복수형을 쓰면서 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디모데도 같은 종이며, 이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우리가 동역하면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종이겠습니까? 우리도 왜 주의 종이 되어야 하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인한 십자가에 몸을 던지셔서 우리에게 그 몸을 던져 우리에게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당위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구속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또한 하나님 보기에 좋게 하고 있는가? 종이라면은 우리의 뜻이 없습니다. 종이라면은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며 주인의 힘이 되어주며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이 종에 된 종이라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꼭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2021년도 새해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종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남이 초등학교 때 웅변 대회를 나갔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강단이 있고 뭐 체육관이 있고 그렇지 않으니까는 이 웅변 대회를 나갔는데 웅변을 이렇게 하려고 있다가 이 갑자기 바람에 이 원고가 날아가 가지고 이렇게 원고가 날아가는 바람에 얼어 가지고 이제 그 웅변 이걸 하지를 못했대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는 그때 그게 제가 가끔 이렇게 듣는 이제 가족끼리 모였을 때 듣는 이야기인데 그때 너무 창피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심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의 편지를 그렇게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장하는 비결,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가 성장하여서 다른 교회를 돕고 또한 사도 바울 일행을 돕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볼 때 빌립보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교회.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교회였습니다. 자기가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도 남에게 베풀고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도. 그렇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 가다 보면은 신방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가끔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잠깐 만나면은 꼭 차 한 잔을 마시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좀 드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베푸는 우리 성도님 볼 때 저는 너무나도 그 성도님들의 그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 손길 속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진정 이것이 우리 옛들수목교회 성도님들의 이 사랑이 가득하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처럼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또한 그 담당 목회자를 위해서 차를 이렇게 내놓는 모습 볼 때 정말 어떤 권사님들은 다리가 불편해서 쩔뚝쩔뚝거리는데 제가 너무나도 안쓰러워요. 그런 거 모습 볼 때.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그 주방에 가서 차를 생강차를 이렇게 내오시고 이렇게 할 때 정말 그때마다 저는 참 우리 옛들순복음교회가 희망이 있다. 우리 이런 권사님과 이런 집사님과 우리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니 우리 교회가 그만큼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제가 그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빌립보 교회는 조직을 잘 갖추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감독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목회자를 이야기하지만은 넓게 표현하면은 이 장로님들까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독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감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조직들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정말 여전도에 또 일하고 막 이럴 때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정말 2020년도 아무 일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뒤돌아보면은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달려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또 우리는 권사회는 또 장로 수련회 할 때마다 찾아가서 또 이렇게 베풀고 장로님들도 또 권사회에 와서 베풀고 장로님들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권사님들에게 30만 원을 베풀면 우리 권사님들은 장로회 갈 때 10만 원만 베풀더라고요. 물론 그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오가는 모습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이 조직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달려가시고 2021년도에도 우리가 함께 충성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축도와 같은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축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강은 은혜의 열매이다. 평강은 은혜의 열매이다. 우리가 이 평강이 우리가 그냥 평안하고 우리 안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이게 평안한 삶을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은혜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런 위치에 있어서 주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보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질이, 건강이, 우리의 그 권력이나 우리의 지위가 물론 그것으로 인한 우리가 위안받고 위로받고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축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권불 10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단어 속에서 뭐냐면 권세는 10년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권세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듯 우리가 물질이나 건강이나 우리의 권력은 유한한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우리 성도님께 은혜 받아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뒤돌아서면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의 삶이고 이 땅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대가를 치르고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 비록 내가 적은 물질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고 내가 가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점점 몸은 쇠약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을 보장해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에게 평강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다른 사람 밑에서, 내가 지금은 직장에서, 지금은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높은 보좌에 앉히시고 나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런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냐는 거죠. 얼마나 그 좋은 평강을 우리가 누리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평강이라는 겁니다. 2021년도도 우리가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문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서 우리가 지금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뛰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2001년도도 2020년과 같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내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뛰기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참된 평강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아니 우리가 종이 아니라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며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오늘도 붙들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도 이 첫 예배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또한 올해도 우리가 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